9번 써 있어요. 백성이다, 백성이다, 백성이다. 왜 백성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썼을까요? 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백성이냐? 그거 보면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이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그들을 보호하고 내가 그들을 잘 인도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영원 불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만 해도 사실 it's okay. 근데 19번이나 계속 백성 한 이유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결혼 반지를 그때 뭐 한 보통 17,000불에서 한 24,000불 해요. 미국에서는 보통 자기가 1년치 월급을 이제 월급에서 쪼개서 이제 사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걸 잊어버렸다 이거예요. 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찾겠어요, 안 찾겠어요? 남편이 준 건데 신부가 남편 모르게 그걸 무척 찾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찾는지 몰라. 화장실 가서도 내 반지, 밥 먹어서도 반지, 잠에서도 반지. 반지를 잃어버렸는데도 그럴 정도인데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렸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도 해병대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픈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은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못 견디는 거예요. 견딜 수 없어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인 거예요.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이에요. 그냥 19장이 덜렁덜렁 써 있는 게 아니고 오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아들을 죽인 아버지의 마음이 그 백성 몇 번 나왔다고요? 19번. 저분이 정신이 나갔나? 저분이 바본가? 한 번만 해도 알았는데 19번이나 썼어? 야, 왜 19번 썼을 것 같죠? 반지 같은 거 잊어버리면 한두 번 얘기하면 끝나는데 이건 아들이 아들. 19번 아니라 그분은 19,000번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들. 그러면 백성하고 아들하고 도대체 무슨 관계네요? 도대체. 누가 한번 로마서 5장 8절 빨리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잘 아는데 읽어주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still sinner 그때 아들을 죽여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다 믿어야 됩니다. 요즘에 저하고 가까운 신학자들도 뭐 유신 진화론이다 어쩌다 막 하는데 그거 다 엉터리예요. 성경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뭐 믿든지 말든지 그건 뭐 네 실력이고 뭐 하여간 무조건 믿어야 돼요. 왜냐면 말씀이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영원전부터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다 믿어야 돼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들을 죽여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10절에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하나님이 하쉐모트 그 이름들을 쭉 쓰신 다음에 이 이름들을 내가 건지고 내가 살렸다. 어떤 방법으로 살리신 것 같죠? 출애굽기. 어떤 방법으로? 홍해를 갈랐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그거 아니에요. 출애굽기도 역시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고 애굽 사람들을 통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있던 그 백성들을 살리신 거예요. 원래는 그 사람들의 신분이 종이었어요. 애굽에서 종. 모세가 그래요. 우리가 종 되었었다. 하나님은 종이란 말 안 하셔요. 출애굽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종 되었단 말 안 하셔요. 근데 모세가 우리가 종 되었었잖아. 이렇게. 또 애굽 사람이 너희가 우리 종이었었잖아.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신 다음에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민수기 11장에도 있는데 10장에도 있는데 군대다 그래. 여호와의 군대다. 오늘 본문에는 18장 19장에는 백성이다. 군대에서 백성이다. 뭐가 좀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백성에서 또 뭐로 가면 더 좋을 것 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가 뭐가 되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녀. 아, 원더풀. 근데 자녀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 또 저기 누가복음 가보면 내가 다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고 너희를 내 친구라 하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모르지만 친구는 다 안다. 근데 친구 정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실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이거 주시고요 저거 주시고요 알죠?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이게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여기 우체국 이렇게 큰데 여기 우체국장 방에 가가지고 우체국장한테 야 나 우표 10장만 줘봐. 바로 경찰서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한테 뭐 그냥 막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막 어떻게 입을 벌릴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주셨는데 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우리를 백성이다 붙들어 주셨어요. 백성. 그러면 이 백성이 도대체 백성이 뭐냐? 아들을 죽여서 살린 백성이다 이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그러면 아들을 죽여서 살린 그 백성 이름을 하나님이 잊어버리실까요? 아니실까요? 하나님이 이름을. 우리 이거 생각 안 하고 살아요. 안 잃어. 그냥 안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어디다 적어놓으시면 좋겠죠? 네. 어디다 적어놓으면 좋을까요? 1번 출석부, 2번 전봇대, 3번 동사무소, 4번 하나님 손바닥. 하나님 손바닥.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분 집사님의 원사님의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게 또 있어요. 젖먹이는 애미는 비록 젖먹이는 애미는 그 아들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겠고 내가 너를 어디다 새겼다?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이사야가 있습니다. 그건 좀 이따 찾아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으셨는데 오늘 여기 본문에도 이름을 쭉 새겨놨어요. 1장 1절부터 해서 쭉 새겨놨어요. 백성이다 백성이다. 이 백성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피를 쏟아서 바꾼 백성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잊어버리겠어요? 안 잊어버리겠어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어금니 꽉 깨물고 야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어금니 꽉 깨물고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너 딴 데 가면 안 돼. 딴 짓 하면 안 돼. 딴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지구상에서 몇 번째 큰 소송이 걸렸는데 조가 넘는다고 그래요. 조. 이게 딴짓 하다 걸린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으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더 좋아하는 거, 더 따라가는 거, 더 의지하는 거, 더 기뻐하는 거, 더 만족하는 거,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그게 비록 내 속에서 나온 자식이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19장에 그대로 녹아있는 거예요. 어떻게 녹아있나? 그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으로 오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내 산에서 불렀어요. 가데스바네아 그 신광야에서 약 2년을 견디는데 2년을 기다리는데 여기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제 3월 곧 그때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3월이면 3월 1일도 3월이고 3월 31일도 3월인데 아직은 얼마인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몇 달은 지났다? 세 달. 아니죠. 2달은 지났다. 패스오버 due 2 months. 2달은 지났다. 그러나 석 달 90일은 안 되었다. 대충 2달 보름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갖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야곱 족속에게 12아들 족속에게 이렇게 말하고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사실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죠? 몇 가지? 10가지. 피, 개, 이파, 전종, 우매, 암, 장. 마지막에 장자 재앙인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야 내가 애굽에서 데려올 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해봐. 알았지? 하나님은 그거 생각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더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왜죠?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마지막에 장자 재앙 그 재앙은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시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들 얘기만 나면 소름이 끼쳐가지고 뒤로 나가 자빠질 판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모세에게 야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그거 기억하라고 얘기해 가서 마지막 재앙이 뭐지? 아들 죽은 거 아니야? 아들 장자 애굽의 왕 바로의 장자로부터 짐승 개 돼지 말 소 양의 장자 첫 새끼까지 싹 다 죽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완전히 애국이 곡성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기억 못 하시냐고요.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 아들 죽었잖아 임마 내 아들. 그렇게 해서 니네 데리고 나온 거 아니야. 잘 들어.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봤다 못 봤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에서 백성을 인도할 때 인도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리는 재앙을 봤다 못 봤다. 저와 여러분은 봤다 못 봤다. 무슨 소리에 다 봤지. 성경이 있어요. 내가 언제 예수님 찔렀어요? 무슨 소리냐. 너희가 주목하고 눈을 찔렀다. 그를 찔렀다 니네가. 어디 있어요 그 말씀이? 성경이 있습니다. 요한일서가 보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어떻게 해요? 잘 듣고 listen to me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must keep my order 잘 지키면 그러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야 요게 기쁜 거예요. 요게 감사한 거예요. 열국 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이 5절 마지막에 아멘.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그 교장 선생님 아들만 돼도 권세가 대단해요.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우리 어릴 때 여기 저희 교인 중에는 제 국민학교 동창도 있고 고등학교 동창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릴 때 자기 아버지가 담임 선생님이야. 5학년 1반. 권세가 대단해. 아들이 권세가 대단해. 아들이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니야. 걔는 힘도 없는데 누가 건드리지를 못해.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백성이다, 내 군대다, 내 자녀다, 내 아들이다, 내 친구다 라고만 여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끝나는 거예요. 더 입을 벌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얘기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헤아리요? 우리를 어디다 쓰겠다 그랬지 아까? 그거 한번 찾아보고 가십시다. 말 나왔으니까 이사야. 어, 49장에 있는 것 같아요. 49장 15절 16절 빨리 읽어보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뒤통수에 새겼어도 골치 아플 뻔했어요. 그죠? 이거 어떻게 보겠어요? 엉덩이, 옆구리, 허벅지 못 보는데 손바닥에 새겨놓으시기 손바닥. 하나님이 항상 보는 항상 all the time.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서 항상 보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저기 뒷산에 있는 소나무 동양 소나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항상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살아계시고 또 누구를 죽였다 그랬지 아까? 아들 죽였어. 아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들 잡을 사람이 있으면 손 내려보세요. 다 잡으실 것 같으네. 하여간 우리가 이거를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홍해를 갈라서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애국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죽는 걸 눈으로 이렇게 보고도 자기는 살았어요. 죽어야 될 도망자들은 살고 죽이겠다고 마차 타고
전차 타고 온 그 애국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그걸 눈으로 보고도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다 쫄딱 망했고 우상 숭배하다 쫄딱 망했고 또 음행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원망인데 그 원망이 계속 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19장에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는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어떻게 하면 잘 듣고 내가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지금 풍선 때문에 온 삼천리 반도가 난리가 났는데 보낸 놈이나 그걸 없애려고 청소하러 다니는 군인들이나 다 지금 머리가 아픈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여기 당동리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아주 곤란한 동네가 있어요. 어떤 국가가 아닙니다. 집단이지. 거기 만약에 태어나서 산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끔찍한 거예요. 그렇다고 뭐 여기 태어났으니까 하고 으쓱할 것도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여기는 되리라. 오늘 19장 저 뒤에 가보면 됐다. 이게 됐다. 지금은 되리라. 지금은 미래형이지만 19장 저 뒤에 가면 됐다. 완료형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고하라 떠들어라. 이스라엘 자손 그 이렇게 말 안 해도 알아들어야 되는데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그 모든 말씀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로다예요. To be or not to be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고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어떻게 잘 살았을지 몰라도 앞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이거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태까지 내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10가지 양 홍해도 건너고 막 다 살았지 지금부터는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백성 여기 19장에 몇 번 말씀했다고요? 19장엔 19이에요. 19장은 19. 백성을 말할 때는 이 백성을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셨잖아요. 건지셨어요. 건지실 때 건지시는 방법이 뭐 그냥 낚시하듯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들을 담보로 살리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금니를 꽉 깨물고 너희는 내 거야 라고 포기 안 하는 거예요. 그 뭐 25,000불 주고 산 다이아몬드도 포기 안 하고 찾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하셨는데 얼마나 찾으시겠냐고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가 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 앞에 진술하니 잘 얘기를 했어요. 잘 설명을 했어요. 했더니 이 백성들이 아차 그렇지. 그러고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고백을 해요. 이거 순 새빨간 거짓말이지만 이렇게 안 해요. 이 사람들. 저와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딴짓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가장 연약하고 가장 악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걸 선용하셔요. 이미 아들은 어떻게 됐죠? 아들은 이미 죽었어. 저기 에베소서 가면 만세전에 아들을 죽였다 그래. 만세전에 우리를 그 아들 안에서 택하셨다. 만세전에 죽었어요. 천지 창조되기 전에 죽었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 안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하면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으로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구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로 옷을 빨고 예비하여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왔어요. 예비하여 get all ready for me 예비하여 제 며칠을 기다리라? 3 days waiting for me here. 여기서 3일을 기다리라. 제 3일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나와요. 그리고 또 그 죽임을 당한다는 말이 단어가 또 3번 나와요. 이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라 굉장한 함의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할게요. 제3일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제3일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라. 너는 백성을 위하여 사면으로 지경을 정하고, 요것도 또 굉장히 귀한 말씀인데, 이르기를 너는 산에 오르거나 그 지경을 범하지 말지니 산을 범하는 자는 정령 죽임을 당할지니라. 지경을 딱 그 바운드리를 정했어요. 정했는데 이 바운드리를 넘어가란 말이에요,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넘어가면 반드시 must be die.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넌 여기 나가면 안 돼. 넌 여기 있어야 돼. 라고 했는데 자기 종을 잡으러 갔다가 솔로몬한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시므이인데, 이 시므이는 다윗을 엄청나게 무시하고 밟았어요. 아주 괴롭혔다고요. 이 살인자에 올라가라, 살인자에 올라가라. 그때 솔로몬이 그걸 아버지로부터 유언을 받고 시므이를 딱 구역을 정해줘요. 너 나가면 죽어. 나가지 마. 근데 종이 도망갔으니 종을 잡으러 나간 거예요. 나갔다가 죽었어요. 똑같은 룰이 여기 있는데, 그 지경을 정해주고 나가면 죽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나가면 죽는 사람이 나가서 죽을까요? 아니면 나가면 죽는다라는 말을 듣지 않아서 죽을까요? 말을 듣지 않아서 죽는 거예요. 나가서 죽는 건 그건 나중 문제고, 말을 듣지 않아. 그게 어딨냐면 여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모세를 산에다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조금 아까 읽은 건데,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너희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가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그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무슨 행위를 잘못해가지고 남 그 도둑질을 해가지고 이래서 벌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행위는 나중 문제고 머릿속에서 이미 하나님을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러죠?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습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근데 듣지 않으면 뭐 비슷해. 같이 있어. 같이 다녀. 밥도 같이 먹고 뭐 그냥 60만 명이 나오니까 거기 다 덜러덜러 따라 나오고. 그 60만 명만 나온 게 아니에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 그 뒤에 중대한 잡족이 나왔다 그래요. 잡족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 중에도 믿은 사람이 있고 믿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고. 사실 약 장정이 60만 200여만 명이 나왔는데, 가나안 땅, 약속된 땅에는 누구하고 누구만 들어갔죠? 여호수아하고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갔어요. 뭐 그 사람들 나머지는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그건 우리가 알 바 아니고,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약속을 받았는데 두 사람만 딱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에 주목해야 돼요. 교회 안에 와 있다고 내가 아버지도 목사고 나도 목사고 뭐 우리 아들도 목사고 그러니까 난 천국 따른 당상이다. 천만에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구원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되었다 함도 아니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는 항상 present, 시제는 항상 현재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진짜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람을 보면 태도가 달라요. 뭐가 달라도 달라요. 오늘 여기 19장에 그 태도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내가 너희에게 준 율법을 잘 지켜 행하면 너희를 내가 백성으로 삼고 한다. 그 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지경을 정하는데 이 지경을 떠나지 말라. 저 후반부에 가면 이 사람들이 내 명령을 듣지 않고 나를 돌파하고 와서 예배하는 것을, 제사하는 것을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염려하노라 그래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 안 돼. 여기는 그 영합 아니고 영유합 아니고 여기는 엘레멘터리 스쿨이야. 들어가는 출입구도 다르고 플레이그라운드도 다르고 토일렛도 달라. 분명히 그 섹션을 정해줬는데
유치원 아이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로 가고 국민학교들이 막 유치원을 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정해놨어요. 룰을 정해놨다고. 그러면 그 룰을 지키려고 그러면 잘 들어야 돼요.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약에 이 룰을 정해놓은 룰을 어기면 정령 죽임을 당할 거다. 손을 그에게 댐이 없는 그런 자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나니 죽는 게 3번 나옵니다. 또 당하거나 살에 쪄 죽임을 당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물어나고 짐승 사람 상관 안 해. 하나님이 딱 정해놓으시면 거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이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유를. 그 몇 절에 있냐면 여기 있어요. 19장 5절에 세계가 다 어디에 속해 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 세계 안에 파리, 모기, 벌레, 잠자리, 미꾸라지, 뭐 또 저기 뭐예요? 맥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크리에이터,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섭리의 하나님이세요. 구원의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짐승 뭐 할 것 없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짐승은 영생이 없지만 사람을 물어나고 살지 못하리라.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으로 성결케 하니 이것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성결케 하라. 옷을 빨아서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예비하여 제3일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말라 하니라.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덜덜 떠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니라. 야, 니네가 잘 성결하고 옷 빨고 준비해. 그럼 내가 내려갈게 하고 지금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죠? 혹시 그거 생각해 보신 분 계세요? 이 출애굽 뭐 또 이사야 때, 예레미야 때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죠? 어떻게 해야 구원받았을 것 같아요? 성민교회 갔나요? 그때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 오실 메시아를 어디다 기록해놨죠?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그 성경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나? 오신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왔다. 그럼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구름 타고 승천하시고 천국 가신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곧 온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근데 난 곧 온다. 금방 온다. 아버지 집에 거할 처소가 많다. 그럼 지금 우리가 그런 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천국을 가죠? 어떻게 해야? 뭘 믿는 거예요 지금?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교회를 4300년 다녀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이거는 꽝인 거예요. 이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릴레이션이 안 됩니다. 릴레이티드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림하겠다 하니까 모세가 가서 백성들한테 얘기했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이 오신데 우리가 성결하게 해서 옷도 빨고 준비하자 해서 시내산에 쓰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정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그냥 진동하는 게 아니라 크게 진동해. 크게. 지진 10 이상. 쓰나미 뭐 그런 정도로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요즘에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지금도 기적과 이적과 뭘 행하신다. 뭐 죽은 사람 약하면 살아나고 뭐 장님도 눈 뜨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셨어요. 성경에 3대 이적기가 있습니다. 모세 때, 또 엘리야, 엘리사 때, 그 다음에 예수님과 그 제자들 때. 그러나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딱 성경 계시가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그런 계시 없습니다.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만약에 누가 여기 안양천에서 유명한 전도자가 있는데 야삐합하면 안진뱅이 일어나더라. 가야 돼 안 가야 돼? 뭐 가시고 싶으면 가고 뭐 대한민국 자유니까. 그러나 그건 성경 위반입니다.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큰 지진이 나고 진동하며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없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뭐 보인다. 뭐 하나님이 어저께 자는데 내려오셔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뭐. 직통 계시는 무조건 일하네요. 볼 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신칙하라. 신칙하라는 거는 워닝 사인을 주려는 거예요. 스탑. 더 이상 오지 마. 거기 있어. 백성이 돌파하고 그거를 어기고 백성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니까 그걸 궁금해가지고 막 뚫고 돌파하고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을 만나는 모세 그거를 보려고 하다가 그래서 예배 본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예배한다가 맞지. 예배 본다 이거 잘못된 말이에요. 우리 100년 전부터 우리 한국에서 처음에 그리스도 이 개신교를 믿을 때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가자 이게 완전히 습관화되어 있는데 그거는 잘못된 말입니다. 예배하는 거예요.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말씀대로 사는 백성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어떻게 하라? 성결히 하라. 제사장은 백성들을 성결케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라, 죄 짓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제사장이고 그 말을 듣는 게 백성들이에요.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막 그냥 하늘에 구름을 내리고 막 쇼를 해가지고 이건 성경 위반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요즘에 그런 목사들 많아요. 정치하는 목사, 또 무슨 신유 집회 이런 거, 기도원 이런 거, 그런 거 다 잘못된 거예요.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로 그 몸을 성결케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산 사면에 지경을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은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모세가 애선하는 거예요. 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듣고 백성이 그걸 올라가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께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사실 백성들이 올라가서 봐도 되지만 하나님이 선하시고 온전하신 룰이 그거예요. 세운 선지자, 세운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요게 계통이에요, 계통. 요한계시록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1절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계통이 있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계통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절인가요? 2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죠? 고했어요. 고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절반은 뚝 떼어놓고 한 거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한 5배, 6배 더 뻥 튀겨서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했을까요? 그대로 한 거예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그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입장이었어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딱 그거예요. 그냥 심부름 하는 거예요. 심부름. 그냥 servant. 통로예요. 통로. 모세가 지팡이가지고 막 이적과 기사를 행하니까 으쓱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자기한테 붙이려고 한다? 그러지 않았어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창조주신 하나님께 그 백성들을 붙이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굉장히 모든 사람보다 지면에서 승하고 온유하다 그런 칭찬을 받았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좀 더 가면 형제, 좀 더 가면 자녀, 좀 더 가면 그리스도의 신부 이렇게 하나님이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뭐하고 바꿔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고요? 아들의 피값으로 백성을 삼아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게 결론입니다. 그거를 아는 사람은 그 값을 하려고 애를 쓸까요? 아니면 나는 이런 사람이래, 난 이런 사람이래, 난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다닐까요? 요거는 우리들 몫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거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나도 제일 좋은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든 심부름을 이 백성들처럼 다 듣고 그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해야 돼요. 지경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의 유일한 머리를 그리스도로 삼고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심정을 잘 이해하며 잘 깨닫고 절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이따리 세상 들여다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다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그 지경 안에 있게 하시며 우리의 이 돌같이 굳은 마음을 몽땅 다 제하시고 고기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 허락하시고 잃지 않은 마음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잘 되며 하나님의 명령만 잘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